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쓰셔서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참으로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도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생이신 주님만을 이 시간 우리가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와 또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바울의 자기 반성과 고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조금 어떻게 보면 무슨 뭐라고 할까요? 소논문의 주제 같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익한 것과 성경이 말하는 복된 것과 유익한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 자리에 그 아름다운 자리를 취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에 지금 있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살까, 어떻게 좋은 여건을 마련해 살까 보다 어떠한 여건에 있더라도 복된 자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울의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정말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과 든든함으로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이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반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자기가 어떠한 주님께 대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부에서 바울은 먼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8절에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것처럼 들리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할 것을 어떻게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새번역 성경이 참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심. 그러니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새번역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을 단수로 번역하지 않고 복수인 사람들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바울은 일단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은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죽은 사람들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어떤 하나님이 신비롭고 기적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좀 어렵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뭐 이렇쿵 저렇쿵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아시며 모든 것들을 하시며 또 어디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분임을 우리 고백하고 있죠.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고백한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모든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그런 고백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들의 어떤 서사들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리가 형성되고 그 교리를 통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종교의 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지 그렇게 신비로운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일이 우리한테도 있어 라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신비적인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독교를 세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 죽었는데 와, 능력 있어, 살아났어, 대단하지 않냐, 이런 에피소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난 후 사도 바울은 깊은 묵상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자기가 받은 감동으로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예수 부활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죽은 자들과 또 잠자는 자들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사실 잠드는 겁니다.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그때 잠들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사용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갑자기 육신에 이 고장이 나고
또 육신이 병들고 결국은 이 기능을 다 해서 이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도 있고 실질 수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죽어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하는 때가 온다라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삶을 다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각자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구?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든 그 안에서 죽는 자든 모두가 다 그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는 그 사이 안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삶을 얻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의 그 사건, 그 특별한 사건, 신비로운 사건을 바울이 지금 자랑하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사건이 첫 단추가 되어서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적을 전하는 사람, 신비로운 어떤 놀랄만한 언빌리버블한 그런 이야기, 그냥 막 사람들한테 까무러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놀래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부활 약속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의 약속, 정말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보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지금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 이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거의 죽을 날이 다 됐을 때 환상 중에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쓴 글이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요한계시록에 거의 끝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20장.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이 첫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냐? 육신의 죽음에도 부활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의해서 두 번째 사망과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활까지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부활은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첫 번째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난 내일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몰라 그러고 그냥 주무셨어요? 아니, 피곤해 그러고 빨리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주무셨어요? 우리가 첫째 부활을 생각한다라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참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해요. 육신으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특히 예수님 믿으면서, 그죠? 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요. 잘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빨리 자고 싶지. 왜? 빨리 깰 수 있으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한,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바로 앞에 지금 제가 여기 적혀있지 못했지만 여러분 댁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수명이 되어서 죽거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살해당한, 즉 순교당하는 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꼭 순교를 당해야만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부활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순교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반드시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는 순교하지 못해요. 순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죠? 순교자적 자세로 살면 부활하는 거예요. 순교자적 자세가 뭐냐? 간단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그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로 나의 의지를 삼아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사람들 말은 되게 이렇게 멋있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단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요. 누구의 시선을 신경 써요? 남들 시선 신경 쓰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남들이 내가 좋은 학교 갔다라고 얘기해 줄까? 남들이 내 집을 좋다라고 얘기해 줄까? 그러면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인정해 줄까? 이거 정말 사람들한테 자랑해도 될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나는 죽고, 그러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게 순교자적인 자세예요. 그게 순교한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순교를 못한 것뿐, 환난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세번역 성경은 죽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하시고 개역 성경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은요, 단지 예수 한 사람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 그들을 영생하도록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자랑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약속이 자기네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의 역사가 자기네 나라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온 인류에게 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그 부활하는 건, 그 부활의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바울의 고소당한 논점이었어요. 논쟁의 논쟁거리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신병을 인도해서 천부장이 그의 신병을 인도해서 벨릭스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그 벨릭스가 그 베스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5장 29절에 보면 바울과 유대인 사이의 논점이 뭐다라는 게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이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란 자가 죽은 거를 살아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지금 유대인들과의 다툼이라는 거죠.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혐의를 설명할 때 말한 내용인데 또 바울이 그 전 총독인 벨릭스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게 바울이 지금 자신이 유대인들한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박해받는 이유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만 있었거든요. 동시에 영적으로는요,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약속하신 복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할 건 거기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야 아니야? 정말 있었던 일이야?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냐? 그 증거가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논점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하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지금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정해져 있는 어떤 이런저러한 이야기들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문서로 만들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신학교 가서 믿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는데 그 부분에서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 교수님들이 가르쳐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그렇게 되면 나의 믿음은 뭐지? 여러분 그런 어떤 사실관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결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복잡한 이야기고 긴 이야기니까 여기서 딱 자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적인 사건, 신비로운 사건을 자랑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 약속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사실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을 증명하고 신비를 증명하는 건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왜?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전제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한테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실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실관계에만 따지고 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십자가에서 살아난 예수를 전하는 건 유대인들한테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한테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보다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간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이 지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곡해를 하고 왜곡을 하든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사실인가를 증명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증명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아니면 설복시키고 굴복시키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9절 이하에 이야기한 데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이요. 제가 하여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교회에 이제 항상 제 루틴이 뭐냐면 이렇게 우체통을 열어보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건데 편지가 와 있었어요. 교회 이름으로. 뒤를 보니까 웬 일본 분이 보내신 거예요.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누구지?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 전화번호부에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링 해가지고 검색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성으로 그렇게 일반 편지처럼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집에 가가지고 뜯어봤는데 웬걸요?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는 누구누구인데 이 종교 교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종파에 믿는 사람인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는 굉장히 사악한 종교다. 이 가르침은 굉장히 사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왜냐하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도 않고 모순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당신 교회의 모든 가르침들은 좀 억측인데다가 좀 이렇게 관두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협박성 편지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종교가 올바른 종교가 있고 그릇된 종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막 얘기를 해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봤는데 우리 교회 왔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대화를 못하고 갔다. 시간이 없어서 대화를 못하고 갔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왔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편지 내용이 복사한 거더라고요. 복사한 사본이에요. 보통 진본이면 프린터 해가지고 복사한 흔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잉크가 묻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복사한 거예요. 아마도 이분이 좀 기독교에 대한 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약간 좀 폄훼하기 위해서 몇 장까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사본을 만들어서 교회들의 편지를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안 그랬으면 제 이름으로 보냈겠죠. 이렇게 왔었던 사람이면. 그죠? 교회 이름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편지 내용 중에도 그냥 당신 교회 이렇게만 나와 있지 저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거 없고 제일 뒤에는 보니까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싶은가 보죠? 별로 이렇게 답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종교, 이런 종교의 이름이 나와 있었는데, 그 종교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를 비난하거나, 종교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건 우리가 믿는 진리를 누군가는 상식 이하의 것으로 몰상식한 것으로 과학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않은 굉장히 좀 배우지 말아야 될 것, 건들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생각을 깊이 들어가니 그 반대로 오히려 교인들 중에서도 마치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나 가치관들과 대결하고 대립하고 뭔가 이렇게 논파하고 설복시켜서 어떤 승리한 전리품을 쥐고 있어야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전투에 승리한 것처럼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약속이 평가절하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를 종종 만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계시록 20장과 함께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씨앗을 뿌리는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13장 29절, 30절.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한 주인이 좋은 씨를 갖다가 골라서 밭에 뿌렸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 가라지가 같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에는 밤새 원수가 와서 곡식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종들이 주인한테 말해요. 저 가라지 갖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두고 있다가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다 불에 태울 단으로 만들고 곡식들만 따로 모아서 곡간에 드릴 거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서 뽑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곡식도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곡식도 다칠 수 있으니 가라지를 뽑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의 가르침과 부딪히고 아까 그런 분들의 생각들이 뭐 그분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그죠? 아니 우표까지 붙였더라니까요. 예? 일반 우표까지 붙여. 그거 10통만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통이면 예? 그 한 통에 86엔인가요? 86엔 아마 할 텐데 그러면 거의 1000엔 예? 복사비까지 합하면 그 돈 들여가지고 남의 종교를 폄훼하고 비난하고 당신네들 교리는 모순이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어요. 분명히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건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을 굴복시키거나 그런 진리를 폄훼하고 또 욕하는 자들을 모욕하거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딘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악한 영적인 세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중요한 건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의 반대자들, 눈에 보이는 다른 종교인들, 눈에 보이는 다른 가르침을 설파하는 자들과 다투는 건 영적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영적 전투라고 하면 어떤 무서운 눈을 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복음을 무시하는 이들을 막 욕하면서 굴복시키고 너 믿을 거 안 믿을 거야 죽을래 살을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영적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안에 그런 기독교에 오류가 있었잖아요. 반성해야 되는 오류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런 열심히 일을 그르치게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화가 오히려 복음을 듣는 이 복음화율이 점점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들을 식민지했던 나라들을 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복음이 마치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유대교에 열심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이라 생각했다라는 건 바울은. 그래서 8절 이하에 9절에 나도 한때는 그랬다. 믿지 못할 것으로 알고 심지어 그것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그들을 죽는데 찬송하고 옥에 가두는데 힘써서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행동들을 영적 전투와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폭력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자기가 고백하며 회개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요. 우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는 거 인정합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강하게, 더 깊이 있게 그 경험하는 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변에 가라지가 있고 주변에 영적인 어떤 다툼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고 막 의심이 있고 미혹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멈추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는데 이번에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중간에 탈락했는데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된 문구가 있어요. 저도 그 문구를 보니까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그 선수가 교회를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갈렸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잖아요. 그 어린 선수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 젊은 선수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축구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을 꺾는 마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강림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태어나심과 복음에 대해서 정말 보다 진지하고 명확하게 묵상할 수 있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강림절에 단지 어떤 예수님 생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때는 뭐 할까? 이때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직접적인,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대부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특히 일본에 살면 더더욱 그러하죠. 그러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지성적이지도 않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일 겁니다. 오히려 1년 돌아보면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에게 산타가 기억했다가 선물을 주는 게 더 설득력 있고 납득이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일루미네이션의 화려한 불빛에 감동하는 게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 상식에 맞고 그게 더 납득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적 정보를 초월하고 지성을 초월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강림절 절기를 지키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 일상의 열매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지금 맺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과 또 상식적이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해가 되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납득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도무지 모순처럼 여겨지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영적 전투란, 그 승리란 나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의 승리의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을 내면의 그릇에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음은 탄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그 크리스마스 주일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인데,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고백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과 상식과 그리고 지성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이론들 때문에 복음과 부활과 속죄와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이들과 또 폭력적으로 맞대응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나 언쟁에도 무너지지 않을 내면 세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내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추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출소할 때까지 지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정의로운 판결로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이 세간의 연말 분위기에 취해서 휘둘리기보다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더욱 붙들고 하루에 하루만큼씩 영생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행복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